자, 함께 요한복음 21장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구원의 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지음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온 가족이 같은 성전에서 항상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그 주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길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님과 고혜진 목사님, 김민성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쌀쌀해짐으로 성도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부재된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 있는 등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에 관절 있는 등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자, 제가 광고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광고를 보면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단톡방에 올린다 그랬는데 단톡방에 올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우리 삼촌이 삼촌 누군지 알죠? 도깨비 삼촌이 열심히 잘했어요. 그거 한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한번 줘보세요. 저기 가정에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맨날 다른 교회 거 이게 해가지고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하다가 요걸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요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 어디 뺏겨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니까 그게 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들은 그냥 예배 순서지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만 가족이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단톡방에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고향을 가시는 분들 있지만 가지 못하는 저희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추석 당일 오전 10시에 우리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여기 없는 거라서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이제 24절부터 이제 봤는데 우리가 32장 전체를 사실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 창세기 이 32장 이 상황들이 시작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26장부터 시작이 사실 되거든요. 창세기 26장부터 보면 25장부터네요. 25장에 보면 25장 19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절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였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뭘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하나는 에돔 족속이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면 될 거예요. 로마서 9장 12절 잠깐 보여주세요.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 12절이거든요. 그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계속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계속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과학자잖아요. 그죠? 당신 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기는 믿지 않을 때 참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다. 과학자 입장에서는요. 물의 분자 그죠? 구조와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다릅니다. 화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쟁이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볼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 이럴 겁니까? 아니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후에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이고 오늘 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건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믿어지는 말씀이지요. 그게 아니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아시는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약 성경 뭐 몇백 번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읽은 게 아니고 쓰셨다고요. 그래서 액자 선물을 막 주변에 막 하신다고. 그분은 여전히 스님이십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쓰셨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선물하기는 좋은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참 좋아하니까. 그죠?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효령 선생님,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잘 있어요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마지막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실까? 근데 그분 예수님 믿었어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그 노년에 정말 활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하는 책도 쓰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예전에 주님의 교회 담임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오셔서 그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들 하는 그런 프로들도 진행하셨거든요. 우리 IMBC 사장했던 조정민 목사님, 그죠? 예전에 조정민 기자였잖아요. 그분도 지금 베이직 교회 하시는데 그때도 그분도 50대에 골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골프 약속 취소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인 되는 권사님이 계속해서 뭐 교회 뭐 꿀 발라놨나 싶어 계속 교회 가서 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의 이 실체를 폭로하겠다. 기자 정신이 발휘돼 가지고 새벽에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뭐 하나 저 여자가 도대체 뭐 하나 이렇게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결국 목사님 되신 거잖아요. 뭘 얘기하냐면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읽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식적으로 이 장에 뭐가 있고 그죠? 지명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알면 성경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냐면요, 독일입니다. 신학이 가장 발달한 것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신학은 독일이 가장 많이 발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유대인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신학이 발달한 곳이, 최고로 발달한 것이 이곳이에요. 미국의 박사 과정을 밟으러 갔다가 이걸 박사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논문을 독일에 보내요. 독일에서 오케이 하면은 박사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독일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박사 공부하러 가서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독일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이 학문이 되어지는 거랑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는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답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후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며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통계와 수치와 실제적인 은행 잔고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사세요. 여러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 왔던 삶이 여러분들 한 10년 동안 저를 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 곁에서. 그런데 뭘로 살아왔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죠? 기도로 돌파하며 살아왔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인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정말 밑바닥에 인생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70이 넘으셔서 그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아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제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한 비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타나게 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는 믿으면서 여기가 살아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던 저를 믿음에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상황들을 한번 돌파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점점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 다른 얘기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얘기, 내일도 예수 얘기,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예수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고, 빌립보서 3장 볼 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나무 심는 교회는 예수 아는데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쟁이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쟁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내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원래부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기가 막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간에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했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이 곧 오는가 보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끝이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 모여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자.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하루 세끼 열심히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허경희 집사님 열심히 출근하셔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집사님 태풍 옵니다. 수방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지. 무언 별스런 이야기들 자꾸 하고 있어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공포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들 얘기 들으면요, 내 믿음이 좀 떨어지나? 내 믿음이 떨어지나? 정말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종말은 무조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리라 한 그대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겠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천년, 후 천년, 무천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은 프리젠트,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주신 날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24절 보니까 그 해산한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자랐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주하였습니다. 2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네요.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는데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불다 이 말이죠. 불다. 그렇게 별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냥 주면 되는데 야곱이 순순히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명분을 팔라 하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에요. 32절. 내가 죽게 됐다.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그죠? 야, 배고파 죽겠다. 장자 명분 이 무엇이라고? 그래 네 해라. 네 오늘부터 네가 형님 하라. 한다고 해서 형님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웃기거든. 네 해라. 오늘부터 형님 해라.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33절 야곱이 딱 붙듭니다. 야곱이 이르되 뭐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맹세해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자, 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가 뭐죠? 맹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최후 확정인 거예요. 에서는 지금 배고파가지고 뭐 하냐면은 팥죽 한 그릇 얼른 얻어먹고 갈락했는데 야 오늘따라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형님 장자명분 내한테 파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니한테 그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야곱이요 딱 물어버렸죠. 뭐 했어요? 33절에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맹세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 들어버린 거야. 최후 확정 딱. 육적으로는 모두가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자 읽어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 아니라 에서는 누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태어난 모든 조건은 누가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야곱은요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차자예요. 장자와 차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태어난 하드웨어도 별로 좋지 못해요. 이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요. 맞습니까? 남자 새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지금 죽 만들고 있잖아. 팥죽 끓이고 있잖아. 팥죽 끓이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팥죽을 끓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팥죽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김정식 집사님이 베트남 쌀국수를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기중 집사님 이제 뭐 하려나 이제 그것만 보면 되겠네. 이제 다른 분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미연이 아버님 같은 경우 내가 거제 가가지고 막 회도 썰고 막 이렇게 막 상 준비하고 제가 했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됐는데 검증 안 되는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윤상윤 집사님하고 최영기 집사님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라 괜찮아요. 쌀국수로 이제 검증이 됐어요. 우리 박주인성 집사님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 남자들이 셰프 이렇게 해도 안 이상해요. 그 남자 요리사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하는 거예요? 팥죽 쓴다는 것은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 당시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성과 열성으로 따지자면 열성을 몰빵으로 받은 거야. 유전적으로 보면 우성과 열성이 있잖아요. 그죠? 유전적으로 모든 열성을 야곱이 다 받아버린 거야. 세상에서 볼 때는요, 가치가 없는 거요. 그런데요, 야곱이 뭘 잡았어요? 제가 나이 계산 해줬죠? 나이 계산 해드렸죠?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100살입니다. 이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갈게요. 이삭이 몇 살이냐면요, 60세가 되면요, 누가 태어날까요? 에서하고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죠. 그럼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60세인데 이분이 160세에 안 돌아가세요. 몇 살에 돌아가세요? 175세에 소천하세요. 그러면 여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에서 야곱 몇 살이에요? 15살. 우리 집에 15살이 있어요. 굉장해요. 예, 그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때 15살이면 그죠? 알 만큼 다 알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럼 당연히 만났겠죠. 100세에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도 귀한데, 야, 세상에 내 아들을 하나 얻는데 힘들었는데, 야, 한 번에 쌍둥이를 둘이나 얻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눈에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죠. 에서도 눈에 팍 넣고 야곱도 팍 넣고, 와, 한 개 더 하나 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른이.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입장에서 뭘 얘기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얘기할 거고, 야, 너가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다. 너가 아버지 있잖아. 너 그만한 나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모래에서 끌고 안 갔나. 야, 그래갖고 막 잡으려고 번제단 탁 눕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순순히 어떻게 묶여가지고 그 위에 눕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서는 이거 또 할배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예?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보죠. 선생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처적으로 그죠? 어릴 때부터 수업 열심히 딱 잘 듣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막 이렇게 한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딱 잘 잡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거 상관없거든. 하나님하고 상관없거든. 태어나 보니까 누구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벌써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압니까? 이삭이 농사 지면요 뭐가 되는 거요? 100배 내고 우물만 파면요 우물만 7개, 8개, 9개씩 막 가지고 있는 이 양반입니다. 우물 하나가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체 하나라고 얘기했죠. 그죠? 다 지 건데. 왜요? 장자니까. 알아요. 할배 집에 318명 알죠? 사병들이 있는데 막 가면 도련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봐요. 다 아는 거라. 5살, 6살만 돼도요. 예, 서열 관계를 알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서열을 알잖아요. 맞습니까? 예, 도담이도 서열을 알잖아요. 누가 1등인지. 누구한테 기어야 살 수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집안에 키우는 개도 그걸 알아요. 루비가 왜 쫓겨갔노? 루비 누군지 모르나? 루비 아이가? 그지? 버려진 강아지 왜 버렸노? 이놈의 새끼 소유를 모르고 갑자기 윤상윤한테 물어버렸거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할배의 말을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형님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맹세하라는 이 말을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은데 듣지 않는데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막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막 없는 것들도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우리의 밭을 기경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쫙 있으면 성경이 막 펼쳐지더라. 이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들 다 나쁜 목사들 돼요.
성실하게 성경 연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렇게 힘들어갖고 가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서신서를 전부 다 봤어요. 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신약 전체를 다 보면서 그걸 깨알같이 다 적어놨어요. 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할 때 보면 혹시 성경 구경하려고 와 보세요. 다 적어놨어요. 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지난번에 십자가에서 카테고리 10개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이 정리해놨어요. 왜요? 십자가로 살아야 하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럴 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때울 수 있는 오후 예배 말씀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 말씀 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읽고 에베소서 읽고 로마서 읽고 고린도전서 다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다 읽고 고린도후서 다 읽고 계속 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맹세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영적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지. 진짜 이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알았으면요, 야 지금 장난치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아니다. 네 선을 넘었다 오늘. 그건 아닌 것 같다. 대신 내가 먹고 와가지고 내가 양 한 마리 뭐 잡아오든지 뭐 들소를 한 마리 잡아오든지, 그제? 뭐 이렇게 하고 뭐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뭐 그까이 거 뭐라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허락하셨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야곱은요, 뭔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 압니까? 아까 제가 열성이라 얘기했죠. 정말이에요. 유전학상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가는 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세우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야곱 봤으니까 오늘 가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철저히 뭐가 이끌어가는 삶인 줄 알아요? 말씀이 이끌어가요. 다시 얘기하면 야곱은 말씀을 이용해서 사는 삶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갈 때 평탄한 길이 열어지고,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히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말씀이 이끌어가요. 맹세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맹세했잖아요. 최후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장자요? 야곱이 장자인 거라. 그래, 오케이.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 장자의 복을 주마. 그러니까 26장이 아니고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뭐 했다고요? 눈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 버리면 이삭인지 야곱인지 분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에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나 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야곱 혼자 못하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조력자 엄마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맹세만 한 거예요. 에서 형님한테 팔 때 장자명분 내한테도 맹세해라 이거밖에 안 했어.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 만들어요? 눈 어둡게 만들어요. 야곱은 배짱이 없어요. 욕심은 있는데 배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요? 네, 리브가가 도와요. 리브가가 그날 들은 거야.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볼까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어요? 리브가. 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요, 야곱은 듣지도 못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모르는데요, 누가 듣게 해요? 리브가가 듣게 해요. 그리고 리브가 듣고, 리브가가 6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가, 그죠? 8절에 봐요. 그런즉 내 아들아 뭐하라? 내 말을, 여기 내 말을 누가 하는 거야?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11절에 엄마 다 좋은데
형님하고 나하고 신체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뭐요? 털.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엄마 다 좋은데 내 형님은요 털이 많아요. 나는 털이 없어요. 에? 유전적으로 왜 몰빵이 됐는지 확실하죠? 털이 적당하게 갔으면은 뭐 샥만져 네 털이나 똑같으니까 누구 털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져봤는데 털 있네? 에서네? 털이 없네? 야곱이 딱 구별된다 이 말이요. 엄마의 계획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막상 엄마가 한번 당해 보이소.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니까 13절 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준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라. 야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해요? 리브가. 우리가요 능력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람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야곱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5절 볼래요? 15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 익히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리브가 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 한 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소리라도 좀 흉내를 좀 내지. 야, 이상하다.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는 눈 어둡게 환경을 만드시고 야곱은 들은 적도 없는데 그의 엄마가 듣게 하셔서 그의 엄마가 모든 것 내가 이게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래서 되게 하고 이래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도망갑니다.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 볼게요. 야곱이 부엘사벳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왜요? 형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때려 죽이 불락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해봐라. 니 이제 끝났다. 내가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줄 거야. 이렇게 합니까? 원빈이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자씨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서 형님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지금 어떻게 하나요? 자 12절 꿈에 본즉 이 꿈이 뭡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직접 대면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도 어떤 사람? 꿈꾸는 사람인데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13절 봅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어디에서요? 꿈에서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죠.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 창세기 지금 몇 장이죠? 28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29장, 30장, 31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31장 11절 한번 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한테 이제 사기당하다가 이제 도망하려고 할 때 봐요. 하나님의 신호가 있은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며. 야곱은 20년 동안 죽을 똥 살똥 일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여자까지 들이면서 14년.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재산을 증식해야 되니까 6년 20년을 밤낮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했는데 뭐요? 라반 삼촌한테 10번의 사기당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억울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한 일 한 번만 다루면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하죠. 야곱은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뭐 했다? 인내했다.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세요. 때가 되는가 떠나는 거지. 뭐 조금만 해가지고 예를 들면 7년 일했죠. 7년 일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 너무 사랑스럽고 7년 일했어요. 우와 기대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속았어. 레아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라반 삼촌한테 막 쌍욕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내한테 뭐라 했습니까? 지금 뭐 지킨다 안 했습니까? 한다 안 했습니까? 이렇게 사기를 당하도록 놔둘 수 있습니까? 분노 안 하겠어요? 분노 안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질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맞습니까? 화내면요 다 그르치버립니다. 절대로 승질내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김영무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신 겁니다. 대신아 성질내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내가 성질 한번 내가지고 지금도 빌고 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 성질이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성질내지 마라. 대신아 성질내지 마라. 성질내지 마라 했는데 본인이 너무 화가 나니 있어서 화를 냈는데 한 달 동안 지금 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 화내서 미안하다. 누구한테 그랬대요. 그렇게 하는데 야곱은요 참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라반 외삼촌한테 사기당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또 7년 기다리죠. 14년. 그 다음에 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성경을 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당했다 얘기해요. 우리 성질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지 개입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 끝났다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왔는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318명인데 이 형님은 세력을 불려갖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대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내 하나 죽이려고. 형님 혼자 오셔도 그냥 원펀 치면 쓰리강냉이 털릴 판인데 무슨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아들 열 지금 둘은 아닙니다. 지금 11인 상황이죠. 그죠? 뭐 12이 됐든 어떻게든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뭐 에서 형님 혼자 와도 그 어린 아들 어떻게 다 박살내고 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00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진짜요. 아까 웃자고 했지만 금리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줄게 한 얘기가 진짜라니까요. 내가 진짜 너를 뼈째 통째로 갈아 마시겠다. 지금 그거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동생이 내 뒤통수를 쳤잖아. 그래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 장자 명분 뺏어가고 축복 뺏어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멍청한 이 아무것도 못할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가 내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가지고 눈이 한번 팍 나왔다 들어가 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맞습니까? 달콤한 인생 보면 그래야죠.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병헌이 물어보거든요.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김영철이 얘기하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욕감이요 어떤 것보다 더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인데 믿었는데 얘가 나를 뒤통수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려 하는 거잖아요. 영화가 그렇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되죠.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려면 제가 좀 더 진짜같이 했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모욕감이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 입장은 지금 그런 거야. 이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하는데 완전히 내 뒤통수를 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고칼날 다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성경이 그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 내 빼버렸거든. 다시 돌아온다 하니까 잘 됐어 하면서 있는 거 막
병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가버린 거잖아요. 야곱은 뭐 했습니까? 형님 마음 풀라고 뭐 좋은 거 착 했죠. 제가 그때 동계사니까 그거 한 5억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가치로 5억을 보냈습니다. 5억을. 제가 동계산 다 했어요. 속값 얼마, 양값 얼마, 염소값 얼마, 현재 가치로 다 계산했어요. 그래갖고 5억을 예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없어서 살거든. 아이, 밑에 거느린 조직원만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5억, 아이고 50억, 500억을 갖다 주봐라. 왜냐하면 자기는 이 전체 천지 들판이 자기 건데 지금 400명 들고 그것도 칼찬 놈 400명 데리고 다니면 여기 무법천지 아닙니까? 맞죠? 약육 강식의 무대 힘 있는 놈이 다 차지하는 거야. 지금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니까 무슨 이게 뭐 소, 양 몇 마리 가지고 너를 어떻게 박살내버리게 사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에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았던 게 뭐예요? 자기가 믿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내보냈어요. 이 앞에 보면 어때요? 앞에 보면 어때요? 자기 처자 다 보내요. 자기 있는 재산도 싹 다 보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있다 없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거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레아와 라헬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첩 그들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들 그리고 이 수많은 재산들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때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죠? 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3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11절에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소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상황이 여전히 이거 해결될 기미가 없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뭐 형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일진, 이진 막 보내는 거잖아. 자식들도 앞세우고 보내고 막 자기 마누라도 앞세우고 보내고 쫙 다 했어요. 싹 다 하고 났는데 자기는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왜 못 건너요? 형의 목표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형의 목표는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탄생이 아니고 출생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산전수전 다 겪고 다 고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에서라는 강적을 만났어. 라반이라는 삼촌이 어떤 사람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뛰는 놈이 에서고 나는 놈이 야곱이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한테 붙어서 기생하던 분이 계셨으니 외삼촌 라반이셨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라반도 인정하잖아요. 네가 오기 전에 내 때가 적은데 네로 인해서 막 많이 늘어났다. 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을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못 보낸가? 계속해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라반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 빨리도록 남겨두는 게 아니고 이제 떠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삼촌은 어이 큰일 났다. 야들 아직 덜 뽑아먹었는데 하고 이제 뽑아먹으려고 갔는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고요.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일상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성실하게 안 사니까 문제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 일을 해야지. 기도했으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지. 감나무 밑에 우리가 얘기하죠. 감 떨어지기를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꼭 내가 벌리고 있는 그로 안 떨어져. 딴 데 툭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한 자리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옮기지. 아, 저 떨어졌다. 이거 딱. 근데 내가 누웠던데 똑 떨어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확천금이나 그죠? 인생 한 방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도요 일확천금을 노린 인생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다가 두 대를 이루게 된 거 피똥 싸면서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가진 것 다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게 홀로 남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모아놨던 거 죽음의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죽을 때 뭐 들고 갑니까? 죽을 때 뭐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막 돌아가실 때 부모님들한테 효도할 때 뭐 입입니까? 못이 입힙니까? 그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건 몇십만 원짜리고 이건 몇십만 원짜리고 이건 몇백만 원짜리고 이렇게 하면 막 있는 집은 막 계속 죄송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칭칭칭 몇백만 원 가면 뭐합니까? 불태워서 없어질 낀데. 아니 저거 웃자가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뭐 오동나무집 박달나무 짓고 관하면 뭐합니까? 다 화장시키고 다 불탈 건데. 맞잖아요. 우리는 최고 저렴하게 그냥 가면 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이 부담 느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맞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화장해가지고 그냥 뭐 어디 뿌리든지 뭐 그거 하면 되지. 그걸 뭘 계속 모아놓고 있어 그거를.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만이 귀한 것이고 죽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고 난 뒤에는 그 영혼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 죽으면 뭐라 그랬냐면요. 슬퍼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 아버지 천국 가 있을 거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다 끝나고 나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면 그 왜 얘기 나왔냐면 우리 그 와궁 있잖아요. 와궁 지났는데 막 그 한 번씩 이제 장례 치르고 나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다 가잖아요. 그 장례 열심히 치르고 갔는데 무슨 밥맛이 나겠어요, 그죠? 맨날 그냥 갈비탕, 된장찌개 뭐 한 그릇씩 먹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지까지 따라오신 분들. 근데 제가 그러지 말았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죽고 나서 장 다 치르고 나면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냐면 가든 파티 하러 갔어요. 바베큐 파티 하러 갔어요. 아니 먹고 힘내라고. 아 진짜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천국 갔잖아요. 너희들은 3일장 하는데 수고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든 파티 하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우리 먹고 힘내고 남아있는 날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내가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회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나면 그 끝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먼저 갇히면 나중에 너희들로 차례대로 천국에 입성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내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진담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 물려주기 제가 얘기했죠. 내년 우리 사업이에요. 성경 물려주기. 여러분 생일 때마다 제가 성경을 다 사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김판석 형님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내한테 와 이거 목사님이 성경을 선물을 주니까 참 좋아 보인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 우리 어른들 생일 때 내가 다 성경을 선물로 사주겠어. 교회 돈을 말고 제 사비로 그랬어요. 아니 사비로 사줘야 뭐요? 좀 제가 준 거 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이 되겠지. 응? 제가 이거 잘 그래서 뭐 했냐면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주자는 걸 말로 말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지 말로 말고 내가 열심히 평생 읽은 성경을 자녀한테 물려주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 딱 제가 쓸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식 집사님께 김대진 목사가 드림. 내 이름을 더 크게 써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주영이가 딱 봐. 우리 아버지 성경이었는데 갑자기 앞전에 우리 목사님 주셨구나. 생생 날라고.
그 집은 바빠요. 두 분인데 밑에는 셋이잖아. 알아서 한 권씩 읽으시고 하나에서 신구약을 갈라서 읽으시든지. 여기는 두 분이고 경연이 미연이 둘이니까 딱 한 권씩 딱 읽고 딱 물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막 색칠도 하고, 그죠? 은혜 받은 구절도 하면 나중에 그거 손때 묻은 성경을 다 꺼내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때, 이런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적어야 됩니다. 진짜 적어야 된다고. 무조건 줄만 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23년 여름 수련 때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거. 이거는 뭐 9월 며칠 날 안수기도 될 때 주셨던 말씀, 그걸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남게 하시는 이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신데 홀로 남아야지만이 무슨 일이 생기냐? 야곱 같은 인생은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야곱이 뭐라도 기댈 게 있으면 그 기대는 걸 기반해서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형님 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있는 거 갖고 챙겨서 딴 데 가고 어디 피신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뒤에 에서 형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요, 가라는 베델로 안 가고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세겜 땅은요,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거기는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거기가 아니고 베델이다. 내가 너를 만난 그곳이다. 이 얘기죠. 홀로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홀로 있게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 내 아내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털려버리고 혼자 있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그 상황. 여기에 이 사람만큼 답답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 있어요? 요업 형님이 있죠. 볼까요? 성경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요업하고 야곱이에요. 자, 둘 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재산이죠, 재산. 소유물이죠, 소유물. 다 날라갔죠. 요업의 재산도 다 날라갔죠. 그 자식들 다 죽어버렸죠. 야곱은 지금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죠. 부인 도망갔죠. 부인 도망갔죠. 지금 부인들 다 보냈죠. 맞습니까? 그 다음 자기 생명. 물론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 건드리지 마라 했지만 발부터 정수리까지 뭐요?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제 위에 앉아서 먹먹 끓는데 해결되지 않죠. 죽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 밤이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바이블 코어에 적어놨지만 욥은 장기전이고 야곱은 단기전이에요. 맞잖아요. 욥은 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겪는데 길잖아요. 처음에 1장, 2장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길게 지나가는데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는데 이 밤 사이에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전과 단기전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한 사람은 장기전이고 한 사람은 단기전이에요.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장기적으로 겪는 게 낫습니까? 단기적으로 겪는 게 낫습니까? 예,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들어보면서 차이를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겪었던 장기전을 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워요. 미안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이 확 커져요.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야곱은 오늘 이 밤에 단기전으로 승패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안도감이 확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확 잊어버려요. 그래서 베델을 안 가고 어디 가요? 세경에 가요. 제가 바이블 코어에 적어놨거든요. 가만히 쳐다보는데 두 사람은 비슷한 상황이야. 근데 욥은 장기전이고 야곱은 단기전이에요. 그런데 차이를 봤더니 오랫동안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연단시키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욥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벗어만 난 거죠.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밤새 뭐 기도하면서 뭐 축복하라 하는 것은 인내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인내라고 볼 수 없죠. 하룻밤 사이의 일이니까. 맞습니까? 욥에 비하면요, 야곱은요 그냥 이 한 방에 힘을 다 써가지고 그냥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의 특징은 문제 해결은 되지만 믿음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난 흔적도 가졌어요. 허벅지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곳이라고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뭐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기전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믿음은 성장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은.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고 베델로 가락했는데 아싸 살았어. 다 해결됐어. 내 재산도 내 자녀들도 내 아내들도 다 무사해. 베델 잊어버린 거예요. 장기전과 단기전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세월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월이 언제 끝나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보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시켜버리면 그 고난 딱 끝난 순간에 이제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탄탄대로 꽃길만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니까. 사단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서 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다. 자, 사탄에 대한 새로운 개념. 사탄은 뭐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면 우리의 인내력이 자라나게 된다. 인내하면 반드시 말씀의 결실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뽕나루를 만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밤새 기도해야 될 상황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아하, 기억하세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는 뜻이구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씨름하게 만들죠. 씨름하게 만들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야곱의 오른쪽 허벅지 둔부를 쳐서 여기가 탈골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꽉 붙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의지 강한 사람은 이런 일 당합니다. 우리 모두 공통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예요? 계속 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저히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야곱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다리를 절개 만드는 거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양쪽 연골 무릎 수술했잖아요. 양쪽 연골 무릎을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평생 있는 게 아니고 15년에서 20년 잘 제가 운동을 해야 20년 버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인공관절을 바꿔 껴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어떻게 해요? 내 어떤 것 이상을 넘어서서 안 하죠. 젊을 때 하는 실수가 뭐예요? 내 힘이 남아 도니까 막 어떤 것을 오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옛날이요. 이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봤었을 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더 깊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로 이래서 그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힘 센 사람들 있죠? 자기 힘 센 사람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털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뭐 해야 될 때인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도둑놈, 사기꾼은 뭐요? 지 방법으로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다리 하나는 내가 가져갈게. 멀쩡하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형님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베델로 안 갔어요. 그러니 자기 딸, 소중한 딸한테 나쁜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빠들이 칼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죠? 생기는 그 일들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계속 털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무릎 꿇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무릎 꿇을 때까지. 왜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게 되죠. 자기 방법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홀로 남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일단 장기전이 됐든 단기전이 됐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맞죠? 아까 기도했는데 형님 때문에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박살내줄게 이렇게 하든지. 맞나요? 어떤 뭐 수를 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그 말에 공감이 와요. 동생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아침 탁 밝았는데 저 새벽에 아침에 밝았는데 해를 딱 등지고서 동생이 멀쩡하게 걸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좀 때릴 맛도 나고 할 텐데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고 그래서 저 와 저런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형제인데 여러분들은 그래 다리 저려도 마저 그 다리 마저 남은 다리 하나 가져가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막 노기를 띠고 그죠? 이놈 가만히 안 두겠다 했는데 앞에 뭐 지나가는 거는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구만 만나면 돼. 이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거든. 그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는데 걸어오는데 그 동생이 뭐예요? 밤새 씨름했으니까 꼬라지가 엉망이겠지. 그거 다 하나님 작품이라니까. 꼬라지 엉망에다가 막 다리를 쩔뚝쩔뚝 걸고 오는데 막 저 와 저런노?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죠. 맞다. 자는 원래부터 저 똥멍청이였는데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봐요. 맞잖아요. 원래부터 자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는데 내가 뭐 이상한 생각이 잘못 살펴갖고 야를 뭐 어떻게 하려했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고. 어쨌든 해피엔딩이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게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이 좋습니다. 물론 아멘들 안 하시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요, 믿음이 확 성장했어요. 진짜 확 성장했어요. 근데 단기전은요, 문제 해결만 되고 나면요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남아 있는 그 상황에 단기전을 치러야 될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뜻이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때는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참 지독하게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순종할 때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순종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한번 보시면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야곱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걸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여러분들의 것들을 사라지는 것 같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면은, 아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어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야복강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 그 소망 잃어버린 채 여기서 내 인생을 끝을 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순간임을 알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해가 힘있게 돋는 그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에 매어 종로를 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 마음을 드는 사랑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 있는 곳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린 열애 하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 정해놓고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놓고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사용처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그때에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 이 세상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칠흑 같은 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그 아침을 맞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